다 함께 믿음의 선포하시면서 예배로 좀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는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영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계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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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아멘.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의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의 영혼육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느덧 습관처럼 자리 잡은 예배의 삶이 있다면 그 습관을 뒤엎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옥토가 되기까지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경된 그 밭 안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씨앗들이 온전히 열매 맺기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삶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또한 찾고 싶은 보물과도 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보물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흠도 막힘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삶의 여정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죄들을 먼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결타 옳다 인정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영역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감동된 영역 안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다시금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삶의 문제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환경이, 삶이 허락되지 않아 나오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 삶의 자리가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됨을 그들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응원하여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이 주일 한날, 이 주일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오랜만에 성경 퀴즈 할 거예요. 잘 듣고 적어주세요. 지난주 거와 함께 더불어 엘리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는 대승을 거뒀어요. 850명 대 1명의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부인의 말 한마디에 그의 삶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자가 패배자처럼 숨었고 더욱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엘리야는 분명히 승리했지만 패배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했던 승리자들은요 승리자의 포지션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승리자의 포지션을 그냥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루저와 같은 위치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을 강등시킬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자의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엘리야는 그 승리자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좀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삶에서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걸음을 걷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퇴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깊은 굴을 파서 그 굴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것과 차단하여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은 승리자의 포지션에서 살아가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루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승리를 맛본 직후에 엄청난 승리를 맛봤고 누구도 행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쓰러졌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쓰러졌다면 우리도 당연히 쓰러질 수 있는 것이고 혹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쓰러져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쓰러져 있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그냥 물 흐르듯 세상의 기류와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엘리야는 왜 쓰러졌을까요? 왜 쓰러진 거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어 지내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칼을 빼들어 세상을 휘두를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가 왜 이렇게까지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쓰러지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한 공식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도 쓰러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난 우리도 다시금 또 다른 비전과 사명의 자리로 40주야 40야를 달려가야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쓰러진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세벨이 내가
저들과 같이 너를 죽이리라 한 그 말을 전달받고 엘리야가 3절에 보면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봄이, 우리의 현재의 처지를 바라봄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로 나갔습니까? 이 엘리야는 자신의 처한 형편을 보면 절대 850명과의 싸움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형편을 봤으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그 850명과의 싸움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결코 형편을 바라보지 않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형편을 바라봤더니 이 형편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처량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둘러싸여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형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형편을 바라보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바라봐줘요. 근데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형편과 함께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편을 보았더니 보고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보고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라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라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주목하여 집중하여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집중이 주목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를 지금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고집스러울리 많지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 집에서 숨어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은 그 아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승리자의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형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뒤에 이제 추수 때가 됐습니다. 벼가 다 익었어요. 제가 그 거리를 이 논밭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눈에 들어왔었던 것은 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 논밭을 보셨겠지만, 논을 보셨겠지만 이 추수의 계절에 오늘 한번 보세요. 나가서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라지예요. 성경에 보면 가라지를 뿌렸대요. 좋은 벼를, 그 씨를 뿌려서 벼가 자랐는데 벼가 자랄 때 가라지가 함께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벼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가라지로 하여금 벼를 방해하게 만들었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추수꾼이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가라지를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되면 다 뽑힐 거다. 여러분들 자랄 때 뽑지 않는 이유를 아시죠? 가라지와 이 벼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개들은 열매들로 인해서 그 벼들은 자신들의 열매들로 인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쳐들 수가 없는데 고개를 숙인 벼들과 달리 가라지는요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더 높이 성장을 그때까지도 이어갑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늘을 올려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시점에 우리의 눈앞에 먼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높이 자라있는 가라지를 먼저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가라지를 보기 시작하면 그 형편이 너무나도 처참하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그 열매보다도 높이 자라있는 가라지를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뒤로 퇴보하게 되는 인생을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라지를 우리는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어라. 추수 때에 구분할 거다. 왜요? 추수 때는 너무 구분하기 쉽거든요.
곧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는요, 하나님 편에서도 구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정렬되어 살아왔던 인생과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의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던 가라지는 너무나도 구분이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양과 염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 구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양이고 싶으십니까? 고개 숙인 벼이고 싶으십니까? 양의 입장과 벼의 입장은 철저하게 가라지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형편에 주목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형편을 봤는데 이 형편이 무서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 형편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걸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한 믿음의 거장도 형편을 보더라고요. 형편을 보고 쓰러져서 주저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망하여서 그냥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고 때로는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쓰러질 수 있다. 형편을 주목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엘리야가 거기서 주저앉아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나중에 가라지를 따로 묶어서 구분하여 두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이제 이 열매를 거두는 그때,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들을 들이시는 그때에 이 가라지들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태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라지를 여러분들 삶의 인생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라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제거하는데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가라지는 구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별을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생이 더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내면에 자라고 있는 영적인 열매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더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절대 가라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 여러분들이 자라고 있는 그 어떠함에 더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구별하고 뽑아내기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치유의 여정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치유할 거예요? 언제까지 가라지에 집중할 거예요? 가라지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만 계속 뽑으려고 하면 가라지만 계속 자라는 것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가라지는 계속 자랍니다. 뽑아도 계속 자라요. 왜요? 사탄이 계속 심기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이가 계속해서 그 가라지 씨앗을 뿌린대요. 그럼 결국 또 뽑아도 또 자라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가라지에만 집중할 거예요?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오늘 그 처방전을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정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라지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라지로 인하여서 삶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스테이 크루가 워무드에게 내세웠던 전략이 뭐예요? 막연한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들을 제거하라.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는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땅에서도 지금 기독교인들, 그냥 메시아닉주로 일컬어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하물며 크리스찬도 그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어떤 한 자매의 고백을 제가 좀 듣게 됐어요. 크리스찬인데 그 자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입니까? 왜 지금 시기입니까? 라는 왜를 끊임없이 why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 기도가 변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로 바뀌고 있대요. 언제까지 왜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처방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방전을 내리냐면 9절과 13절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동일한 질문을 내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문이 제기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엘리야는 쓰러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질문이었어요.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묻는 이 말이요, 원래대로 직역하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why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why는 끝내 what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doing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영적인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실래요? 엘리야처럼 답하시면 돼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는 답이 엄청난 답이 아니었어요. 우리 엘리야가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이 넘겨져가지고, 엘리야가 답하죠. 13절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님께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세하게 자신의 삶을 아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짜증나서 그냥 이게 투정 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투정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의문이 제기돼서 하나님이 질문해 오시는 그 질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찾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먼저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겹겹이 쌓여있는 그것들을 먼저 쏟아내라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무엇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처방전을 내려놨느냐? 삶의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내놓은 처방전은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쏟되 그것을 누구에게 쏟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오물들을 다 이렇게 덮어줄 것인가? 여러분들,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오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친한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금 엘리야가 엄청난 오물을 그냥 토해내고 쏟아내고 뱉어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 안에 의문이 들었으면 쏟아내야 되는데 의문이 들었어도 쏟아내지 않으면 더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쏟아내되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지. 어떤 인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일들을 행했었던 주체가 나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별하였다. 그가 유별했지만 그 열심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영광의 포인트가 나를 향해 집중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자리가 질문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까지도 우리는 빼앗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질문의 의도의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야가 내 생명을 그들이 취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팩트를 보게 하신 거예요. 생명이 빼앗겼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던 두려움의 불씨를 더욱더 지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에 직면하도록 만드신 게 질문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던 두려움들의 불씨를 지피는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의 불씨를 더욱더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무엇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불씨를 키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그 영광의 그 포인트의 그 지점에 내가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간과하고 아직도 더욱더 큰 쓰레기와 오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처방전이에요. 여러분들 질문을 받았으면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쏟아내시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자들을요 문 앞까지 세워내십니다. 문 앞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위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 안쪽이 아니라 동굴 입구 쪽까지 나와 있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 문을 열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그림 아시잖아요. 문고리가 없는 그림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두드릴 뿐 그 문을 여는 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시즌,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비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문 앞에 항상 대기하고 서 있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문 앞에 세우시거든요. 근데 그를 문 앞에 세우실 때 11절, 12절의 말씀을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여기서 산을 가른다라고 했을 때 이 가른다라는 의미는요 산을 뜯어 버렸다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동굴 밖에서 나와서 섰는데 서자마자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이었는지 실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뭐였냐면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보니까 바위를 부수고, 이 바위라는 것은요 엄청난 돌산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돌산이 무너져 내리고 그것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땅이 일으켜져서 불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던 장면을 그가 목도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우리 삶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질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앞에 섰을 때.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죠. 새로운 비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엄청난 천재지변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거는. 근데 신기한 건 이세벨 한 사람이 나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한마디에 무서워서 숨었던 그가 지금도 죽음 앞에 서 있는데 그 죽음을 그냥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는 겁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이 있어도 우리가 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야 하는 문 그 앞에 섰잖아요. 근데 그 문 앞에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섰더니 무엇이 펼쳐지고 있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과 사고와 환경들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 생명이 살아서 그것을 보고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처방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칼이 무섭냐? 이 천재지변이 무섭냐? 이세벨의 칼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도 컨트롤이 될 수 있지만 이 천재지변은 그 누군가의 손, 즉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컨트롤이 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숨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굴 속에 숨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국 나중에 이 천재지변 후에 12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천재지변의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하길 원했던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무너져 내리는 환경 속에서도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문 앞까지 이룰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세미한 그 음성이 우리를 문 앞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천재지변, 눈앞에 있는 가라지, 두려움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오늘도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문 앞까지 이끌어 가니까. 올해 5784년 달렛의 해, 문의 해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그 문을 열고 나갑니다. 자신이 나가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 것인가 열지 않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그 문을 함께 열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요, 여러분들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이 형편을 보면 나를 죽여 잡숴 하고 그냥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가정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우리가 형편을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엘리야도 일단 위로를 받으세요. 형편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그 엘리야는 결국 일어서게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까지냐? 문 앞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출구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 밖으로 나갈 것인지 나가지 말 것인지는 누구에게 달렸다? 여러분들에게 달렸다. 그 가라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볼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렸다. 그게 하나님의 처방전이더라고요. 그냥 우리 손을 잡고 문까지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있는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좀 약간 좀 슬펐어요. 지금 저희 나이대가 어떤 나이대냐면 일반 교회에 있으면 이제는 부목으로서 밀리는 시대예요. 제가 올해로 45살이잖아요. 근데 제 나이면 이미 중견이에요. 중견이 아니라 말년이에요. 부목사로 치면. 그래서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지금 부목사를 쓰고 있는 나이 연령대가 38부터 40이거든요. 근데 요 선임도 40살, 38살이에요. 그러면 선임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나이 때 부목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45살이 되면 이제는 담임 목사로 어딜 청빙받아서 나가거나 개척하고 나가거나 그냥 목사를 내려놓고 일반 사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그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동생이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력서를 여러 교회 담임 목사 공고가 난 곳에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원서를 내고 내 이 원서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뽑아만 주면 그래서 이 설교 단에만 세우면 그때부터는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대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자기는 영원히 이 담임 목사 자리까지 나가는 게 큰 난제로 남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요 어간에 한 3, 4개월 어간에 진짜 목회를 관두고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고민했냐면 이 담임 목사 나가서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그 문들을 돌파해내는 그 돌파를 자기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 대화를 거듭하는 끝에 자신이 왜 나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두려워서 그 자리에 못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도 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두려움이 서야 되는 문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 중에 이야기했어요. 그건 너의 몫이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진짜 그것도 못하겠으면 지금부터 딴짓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해라. 그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왜? 본인이 열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한 자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작정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릴 때까지. 그 방법 외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앞에 세운 그 엘리야에게 그 다음 스텝을 걸을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19장 16절 17절 그곳에 보면 너는 나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엇이냐? 세 번째 처방전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이 구체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시적으로 지금 내가 당장 첫 발을 떼어서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시적으로 가서 이세벨이랑 싸워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밟아내라고 하셨어요. 문을 열고 나간 엘리야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야, 천재지변 일어난 것을 뒷수습해 가서 이세벨과 1대1로 싸워 이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줬어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에요. 그 가시적인 명확한 일거리를 주었더니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엄마인, 아빠인,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문을 열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일,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방전인 거예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동굴인 거예요, 내 삶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번에 많은 숙제들을 여러분들이 풀길 원하지 않으세요. 한 스텝 한 스텝 다만 밟길 원하세요. 밟고 밟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첫 스텝으로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스텝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얼토당토한,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만 인생을 살아왔는데 목회를 내려놓고 뭐 다른 어떤 일거리에 종사하는 그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로서 원하시는 일 한 스텝, 목회자가 할 수 있는 한 스텝을 지금 저에게 원하시듯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멀리 보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밟을 수 있는 한 스텝을 밟아내면 그것이 모여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과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환경,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인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지만 그 한 스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의 한 스텝이 됐던 거예요. 결국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한 걸음 내뱉는 것도 내딛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쌓여서 그것이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장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현실을 간과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현실을 이겨내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책에. 그분은 너무나도 큰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믿음의 한 걸음. 오늘 내가 수억을 빚졌지만 내가 오늘 갚을 수 있는 10,000원이 있다면 그 10,000원을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갚는 그 한 걸음부터, 내가 갖고 있는 돈, 그 단돈 10,000원으로 수억을 갚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더니 그것이 길이 돼서 결국 갚아낼 수 있었다. 현실적인 믿음의 행보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거장으로 서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거장으로 서실 때입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십시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18절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이 남겨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 너뿐만 아니라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선가는 동일하게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동역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기에 함께 걸어내는 싸움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이 발걸음을 살아내고 있는데, 오늘 나의 발걸음은 누구와 함께하는 발걸음인가? 누구와 어떠한 자들과 연합하여 나가는 발걸음인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동일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무릎 꿇지 않고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과 걸음을 걸어내고 있는 자들과 내가 지금 함께 스텝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걷고 계십니까? 누구와 걷고 계십니까?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혼자 걷는 걸음 같지만 있다. 어딘가에는 너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준비된 자들, 동일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굳이 왜 또 7,000명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7,000이란 숫자, 7이란 숫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세팅이 됐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완전한 7의 완전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 밟아내라.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스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숨을 때 엘리야는 결코 혼자 있지 않았었어요. 비록 사회적 약자였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엘리야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르밧 과부가 나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는 동역자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그게 사르밧 과부였어요. 그가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숨겨진 자를 꼭 두시더라고요. 아합 왕 밑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숨겨두셔서 왕의 모든 정치와 행정들을 한눈으로 보고 듣게 만드시고, 자기 신이 하나님 앞 바알에게 물그릇 꿇지 않고 그곳에서 조용히 예배했던 그 예배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를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결국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졌을 때 먼저 앞서 한 발 행해서 50명씩 100명이란 선지자를 굴에 숨겨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되게 약자같이 보이는, 세상에 루저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루저와 같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이제 더 이상 루저의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굴 속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나오길 원하시고, 나와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꿈꿔봅니다. 우리 카톡방이 잠자고 있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돼서 그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를 기대합니다. 그것들이 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거창한 답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만 쏟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주위에 가까운 자들에게 쏟아냈었던 그 모든 지난날의 과오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쏟아내며 주님께서 세우신 문 앞에 서서 주님께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딜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일을 밟아내고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형편이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흘러가지 않아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경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가라지를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진리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미소 짓는 그 하나님의 미소와 마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전히 가라지는 있고 그 문제들은 질비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사오니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명을 받았기에 힘써 살아냈던 엘리야가 오늘 이 진리교회에서도 삶의 자리로 다 파송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웠던 엘리야처럼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한 걸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주일 동안 참으로 수고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 위에 기름을 더하여 부으겠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들이 목도하고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이들의 사업장, 이들의 가정, 만나는 모든 관계의 현장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